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상실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못 믿겠다.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 전반에 불신이 만연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믿음이 사라져가는 듯해 많이 불안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남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가 되지 않았는지요. 일단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일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일하는 직장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잘못된 직업을, 잘못된 직장을 내가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언제 명퇴되고 언제 조퇴될지를 몰라서 불안정한 그런 미래 위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러니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또 좋은 대학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도 또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자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것은 장성해서 같이 늙어가는 그런 연세 많으신 그런 부모님들도 이제는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불안해하며 불신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의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길일런지요? 오늘 말씀은 가장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땅이 기가 막히게 아주 매력적인 곳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가야 될 정도로,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큰 포도가 이렇게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와 좀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처럼 풍요롭고 화려한 시대는 없었다고 봅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천당 밑에 분당에서, 아니 분당 사람도 부러워한다는 강남에서 수십억짜리 고급 아파트, 고급 빌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니까요, 부자들은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우리는 물건을 찾아서 백화점에 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진짜 부자들은 VVIP 룸에 들어가면 그냥 자기는 턱하니 앉아갖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 그 물건들이, 상품들이 지발로 걸어서 막 옵니다. 그래서 나를 사주세요 하면 저거 이거 요거 탁탁탁 고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참 편리한지요. 당장 우리 집안만 나가도 뭐 토요타, 뭐 아우디, 좋은 차들이 막 질비하게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BMW, 벤츠를 우리 쉽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밖에만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력적인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림으로 그려진 떡은 실제로 내 입에 들어올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긴 한데, 문제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이 없으니 모든 것들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엄청난 부는 할아버지의 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부가 아들에게, 아들의 부가 손자에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반대로 부가 아니라 이제는 가난까지 대물림되어서 이제는 명퇴 조퇴되는 아버지의 자녀는 88만 원짜리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모습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거민을 보면서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고백을 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우리 역시도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때 우리에게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그런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힘없이 무릎 꿇고 나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면서 그렇게 정말 자포자기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설 것이냐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스스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점점 절망적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난 세월 엄청난 것을 목도하고 체험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서슬이 시퍼렇게 그렇게 달려올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의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기적적으로 매일 아침 있었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아주 그냥 질리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제 앞에서,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주저앉아서 불신앙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저런 어마어마한 땅을 과연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내 자녀들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안 된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믿고, 너를 믿고, 너의 자녀들을 믿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그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이면 앞으로 미래에도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못 믿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겨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의 굳건히 서 있었던 두 사람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우리 해보자,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야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것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정복의 물꼬를 활짝 터주셨는데 막상 그 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2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사람들은 1세대였지만 믿음의 굳건히 설 때에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아주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보면 여리고성 함락 이후부터는 지파별로 이렇게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2지파 족장들이 나와서 너는 이 땅을, 너는 저 땅을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땅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거민들을 보니까 안악 자손들은 거인같이 크고 어떤 곳은 가니까 뭐 성이 요새가 너무너무 튼튼해 보이니까 그들이 점령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3세대 4세대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런저런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냥 끌려다니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물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마 이방 민족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불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좀 일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세대의 패배의식이 아들 세대로 이어지는 시대,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지요. 명태, 조태 세대를 이어서 88만의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 침몰하는 뱃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배와 함께 침몰해버린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힘없고 무능한 어른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말을 너무 잘 들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이런 자괴감을 느껴야 될 때가 지금 되지 않았는지요.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없도록 우리 아이들을 너무 안이하게 또는 약하게 키운 부분은 없는지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교육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을 죽게 했다고 하는 이 자책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몰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부터 고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우리 정말 아버지가 변하고 우리 어머니가 변하고 또 학교 교육이 변하고 선생님이 변하고 학생들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인물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잘 키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전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다음 세대만이라도 제대로 키웠더라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키웠다면, 얘들아, 너희는 저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다.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준비해서 반드시 점령하라고 제대로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그들이 전혀 안 키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키웠으니까 그나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좀 더 잘 키웠더라면, 더 비전의 사람으로 제대로 키웠더라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 앞에서 늘 아쉬움을 느껴야 됩니다. 배고픔을, 갈증을 느껴야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때 좀 더 제대로 훈련시켰다면, 좀 더 인물을 키웠다면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간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주된 사역이 여러분 사람 키우는 일을 우리 예수님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붙드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거의 3년의 많은 시간들을 그 시간으로 다 이렇게 할애해 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 키우는 일이 무가치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야, 시간이 아깝다. 겨우 12명 키우려고 예수님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셨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3년밖에 안 하셨는데 그 12명에 집중한 것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12제자를 키우셨더니 그들이 또 제자를 키웠습니다. 또 그들이 또 제자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또 그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쓸 때 여러분 불과 기독교가 300년이 못 되어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 사람을 키우라는 명령대로 그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 인물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안타깝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가 터지니까 영웅을 찾았는데 우리는 죄인만 찾으려 한다. 그저 누가 잘못했는지 죄인만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경이 그 장비가 없었습니까? 그 배의 선장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바글거리는데 인물이 제대로 없어서 그걸 감당을 못하고 사고가 터진 이후에라도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좀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 한 사람만 있었으면, 인물을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반면에 그 이단 집단인 그 유병헌 씨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아주 시험듭니다. 청년 때부터 장학금 주어가면서 사람을 키워서 해경에 심어놓고 요직에 심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그 사장단들, 그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꼬리격에 해당되는 그 사장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죄가 있다고 자진 출두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대가리 그 유병헌 씨는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 세력도, 이런 정말 이 악한 세력도 사람을 이게 키우는지 이용했는지 심어놨는지 하여튼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인물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에도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의사자로 세운 것, 사람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사자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을 나라가 인정해 주는구나, 민족이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의사자가 이번에 되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사실 그런 좋은 미담들이 이제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중요한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사람을 키워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데 앞장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느 신학대학원 교육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살려면 주일학교가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한국교회가 살려면 주일학교가 망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일학교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도 정말 자기 자신은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하면서 자녀 교육은 주일학교에 그냥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맡아서 하니까. 근데 문제는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겨우 1시간, 2시간 애들 붙들어 놓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그나마 이렇게 좀 좋은 지도자가 있는 그런 교회는 그나마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위에 서지만 이렇게 정말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도자를 있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력서를 봐도 이 교회 1년, 저 교회 1년, 1년. 여러분, 그런 속에서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진짜 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사들 열심히 아이들을 믿음으로 더 키워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교사들도 키우지만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를, 내 손자를 믿음으로 키우겠다, 정말 그 아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우리 주일학교 잘 키우시고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참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그 아이들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런 아이를 엄친아라고 부르면서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아이의 목숨을, 생명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목숨이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목숨만 목숨인 줄 알고 이 목숨 잘 붙어 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내 아이가 오케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목숨도 있지만, 생명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숨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도 죽지만 영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혼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라는 것이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영벌의 삶을 삽니다. 영벌, 영원히 병을 받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영원히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벌의 삶은 그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면 내 자녀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제 서로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럴 것입니다.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무슨 인물은 인물이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한 100세쯤 되신 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모르긴 몰라도 아마 20대 청년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물, 아유 나는 이미 수능 망쳤기 때문에 난 틀렸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일 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부르셨고, 세리 마태와 같이 민족의 그 반역자로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우셔서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니면 내 다음 때에서 내 손주에 대해서 그런 아이를 키우겠다고, 우리가 그런 인물을 키우겠다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인물을 키우려고 여러분 꿈을 꿔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냥 재주꾼 만들지 맙시다. 재주꾼 키워서 돈 잘 버는 귀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참으로 인물을 키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인물로 여러분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그렇다면 내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요, 교우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인물이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인물이 될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민족과 역사 앞에 사명을 가진 인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민족과 역사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참 인물이 되려고도 하고 또 믿음 위에 서 있으려고 애는 쓰지만 향방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요즘 얼마나 참 양분화되어서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빨갱이 좌파로 끌려갈지 모른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구 꼴통 우파론에서 침몰할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방의 인물, 그거 사람도 아니다 막 지탄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지지할 만한, 정말 이 사람은 인물이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온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는 말만 발을 동동 굴리면서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물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장관한 사람을 뽑으려 했는데도 인물이 없어서 뭐 털면 뭐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게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그거는 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세워놔도 흔들면 다 뭐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쩐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벌써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의 뭐 4분의 1, 그 한국 국민의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뭐 굉장히 숫자가 5분의 1 정도라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일꾼이 없다는 게, 인물이 없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게 방향이 뭐가 잘못되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세월호 침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침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인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물을 키웁시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역사 앞에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역사 앞에서 또 민족 앞에서 정말 민족을 책임지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있는데 인재 양성은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엇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런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을 때는, 지금은 뭐 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해서 그저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인물을 키웠습니다. 인물들을. 돈이 없으면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를 유학을 보내면서 인물들을 키워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그렇게 키워지고 또 그런 학교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애를 쓰면서 많이 했는지요. 근데 그렇게 세워졌던 학교들도 이제는 그 정신을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역사의식을 바로 가진 그런 인물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서 국회로 보내자,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 앞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생각하는 인물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민족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면 안 믿는 아이들이겠죠. 통일되는 거 싫다고 막 그런 아이들도 많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빵 조각이 잘라줘야 되니까,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던 시대, 그 당시 0.5%, 0.1%, 그때 3.1 만세운동 주도했던 33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씀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오선학교를 세우고 인물을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교회도 세웠지만 교회를 통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경신학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아원 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경신학교 대학부가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가 되어서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여러분 초대 대통령이 돼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지만 자기는 인재 양성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일 하다가 정말 옥고를 치르시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셨지요.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개 제가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았던 그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거, 우리 역사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그런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많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일꾼이라는 것을,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좀 그런 꿈을 꿉시다. 하나님, 앞으로 그런 인물들이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인물다운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좌로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민족을 위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그런 일꾼이 되면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바른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 키우는 일에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한강교회 앞으로 그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는데 그 이전에도 나왔잖아요. 나왔지만 제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민족 앞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인물이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강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